힘든 월요일을 잘 보내셨습니까? 화요일 새벽 말씀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편 큐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은 많은 분들이 너무나 사랑해서 전체를 암송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문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시편을 계속 묵상함으로 생명의 지혜를 얻게 하려는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절의 경우 오히려 악한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띄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계십니다. 특히 1절은 세 가지의 삶의 양식과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점점 그 강도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인,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라는 세 종류의 죄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과 함께 꾀, 길, 그리고 자리가 언급되고 있고 이들을 설명하는 따르다, 서다, 그리고 안 따르는 세 가지 동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역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따라가다가 그 자리에 서고 결국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앉는 모습은 점점 죄인의 삶에 안주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의 꾀는 삶의 지혜를 죄를 짓는 악인의 아이디어에서 찾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나면 어디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의존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가 더 지혜로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빛의 아들들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이타적인 삶을 살기에 좀 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에 자기 속에 밝은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빛의 아들들의 삶보다 이들의 삶이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대의 지혜, 이 세대의 꾀를 쉽게 따르려고 시도합니다. 한번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이끌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삶의 방식 자체가 세상의 방식이 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이 있는 자는 악의 꾀, 죄인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즐거움을 얻는 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1절과 2절이 모두 함께 복이 있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1절에 언급된 피해야 할 길을 피하는 것만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들을 피하는 것과 동시에 2절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묵상한다는 단어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낮은 어조로 중얼거린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중얼중얼 암송하거나 읽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의 삶 속에 울려 퍼질 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말씀이 서로 연결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시거나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이 내 삶에 계속 움직이게 할 때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공급하는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처럼 끊임없이 공급되는 지혜를 통해 그의 하는 일에 형통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만을 쫓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으며 죄인의 길을 따라간 사람은 생명의 말씀이 공급하는 지혜를 얻지 못하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세대 아들들의 꾀가 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잠깐의 성공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그 지혜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과 이 세대의 꾀를 따르는 사람은 서로 다른 결과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세대의 꾀를 따랐던 사람은 심판의 때에 열매가 없으므로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홍해를 앞에 두고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세상의 지혜는 홍해보다는 뒤돌아서 싸우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먼저 바라보고 두려움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이 세대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공급하는 지혜를 끊임없이 얻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장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